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일들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우리 9분 받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3분 더 받습니다. 또 기억하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세례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또 놀라운 시간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활절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은입니다. 첫째,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걸 믿어? 그래서요, 머리 똑똑하고 좋은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막 희한한 이론을 다 끄집어냈지만 성경은 여전히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부활 사건을 잘 믿기 어렵게, 나 부활을 잘 모르겠고, 부활이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부활 신앙을 아니에요. 부활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잘 모르겠어. 중요한지 안 해도 난 상관없어. 무조건 이게 좋은 거잖아. 부활 신앙.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다는 것이 엄연히 역사적 사건이지, 뭐 예수님 우리 부활 신앙 가지자 그러면 우리 삶에 유익하겠지, 그런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유익도 주고 우리 삶의 삶을 변화도 시켜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완전 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경험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부활을 안 믿었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15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조작이고 거짓이라면 누가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여서 조작을 하든지 아니면 12명이 모여서 자 우리 부활을 했다고 치자. 이 사람들 말 맞추려면 머리가 빠개질 거예요. 이 사람들 입 맞추려면 입이 너무 아플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거짓을 만들어서 3사람만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해보셨나요? 없죠. 10사람까지는 어떻게 말 맞추고 입 맞추고 말 맞추고 입 맞추고 되겠지만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입 맞추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대 여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여자는, 지금은 여자가 얼마나 정말 여자 남자 똑같이, 어쩌면 여자가 더 이렇게 힘이 세지 않나요? 뭐 제주도 갈 때 딸 놓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아들 놓으면 배 타고 간다면서요. 저는 아들 딸이 있어서 좀 걱정이 안 돼요. 어떡하나, 민정이는 아들만 둘인데. 그래도 그중에 또 딸 같은 아들도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동등하니, 그 시대는요, 여자가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에 가서 여자가 정언하면 정인으로 채택이 안 돼. 그걸 여자 말을 안 믿어주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머리 안 나빠요. 그들이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조작하자 그러면 왜 여자를 앞세우겠어요? 그러나 부활을 첫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자였고요. 예수님 그 부활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종이 너 베드로 예수 당이 하니까 막 예수님 저주하고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했었어요. 누구를? 빌라도. 누구를? 그 많은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누구를? 예수를 죽이려고 폭동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부활했다는 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어디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길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아직도 길에는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고,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는 빌라도가 살아있고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폭도들이 있고요, 군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소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왜 그럴까요?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자기들이 봤으니까, 여자들이 봤으니고 제자들이 경험했으니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500명에게 뭐 보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변론하지 않습니다. 500명이 봤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안 본 사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저 있잖아, 저 본 사람 있지? 2명만 만나봐. 2명만. 이게 다예요. 아주 그냥 너 본 사람들 만나봐봐.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늘 보험소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하여, 사도행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가 부활을 경험했어.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람들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 제자들도 변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자, 이거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우리끼리 만들었어. 이거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직도 거기는 빌라도도 있고,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입이라도 뻥끗하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있었을 때 그들이 부활하셨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거 논쟁하지 않아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신 진짜 예수님이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 보여줄게.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내가 부활해 나올 거야. 내가 부활해 나오면 내가 말했던 것, 하늘나라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 증명이 돼, 인정이 돼. 내가 부활하는 것이 내 말했던 모든 진리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인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3일 동안 죽음에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말이 진리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똑똑한 신학자들 글 한번 읽어보세요. 다 부활을 안 믿으려고, 어떻게 하면 부인하려고, 어떻게 하면 모르겠다라고 하고, 부활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활신앙 있어 좋고 없는데 그냥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진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은 소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불행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소망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해지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버틸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힘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 아니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소망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좋은 대학. 그래 열심히 하잖아.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하잖아. 좋은 데 취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아들, 딸 놓겠지. 좋은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 딸이 또 자라가지고 또 비슷하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좋은 대학 가겠지.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다니겠지.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좋은 아들, 딸 놓겠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죽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죽음은 우리의 좋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17년도인가 개콘에 이런 생각하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거세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적용을 해야 될지 안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농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그게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면,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면 힘나겠지. 힘나면 말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겠지. 돈 벌면 말라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면 말라고 힘나겠지. 힘나면 말라고 돈 벌겠지. 이러다가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소고기 그렇게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그러면 아니야, 이번에는 파스타. 아니야, 이번에 다른 거 먹을까? 그런 개콘처럼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웃게 하지만 우리 인생도 좋아요. 좋은 대학 가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아들, 딸 놓고 좋게 살겠지. 아들, 딸도 또 우리가 반복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겠지.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지겠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겠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을 뭘로 만듭니까? 불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 아시죠? 뭐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죽으면 엄청난 불행으로, 죽음은 정말 깡패 같은 거예요. 뒷골목 가다가 막 내가 돈 뺏어가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사랑했는데 죽음이 이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 사랑했던 만큼 우리 속에 뭘 갖다 주나요?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갖다 주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부활을 삼킨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비록 고통이 있달지라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부활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으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2013년도인가요? 목적을 이끄는 삶 세들백 교회 목사님 아들이 27살 때 매튜라는 아들이 죽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아직 청년 죽었다고요.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구도 그 죽음 위로 못 하잖아요.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그건 죽으면 슬픔은 슬픈 거야. 슬픔은 슬픔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슬픔, 만약에 누가 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나을 수 있을 거야. 손가락이 잘렸다, 그래,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뭔가 살아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3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 세들교회 리그에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옛날에 많이 읽어보셨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뭐라고 위로는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를 믿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 위에 신앙이서가 있는 거예요. 부활 위에.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당신의 삶의 소망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장 53절,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말씀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우리에서 쏘지만 우리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오는 거예요. 부활로 통하여 승리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쏜다 할지라도,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죽음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을 그때는 이기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데는 죽음이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데는 우리의 삶이 진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땅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살 자입니다. 좀 길죠. 당신은 인사해볼래? 이 땅을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알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죽음의 문을, 사망의 문을 팍 차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빈 무덤이 됐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3일 동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도 맞아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내 삶의 속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능력, 내가 기도하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죠. 좋아요. 우리가 또 영원한 나라 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만나주고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 중에 가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도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깨뜨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사흘이 지나면 돌문이 깨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깨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떠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오신, 그냥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왔든지 안 왔든지 중요하지 않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오셨고 영원한 소망을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부활절 되면 또 늘 부르는 찬양, 무덤에 머물러, 우리 이 찬양 우리 약간 흥금송을 했는데 같이 정말 조금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을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어둠을 이기시고
사셨네.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늘나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부활에 기초 두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돌이 깨어질 것입니다.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자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무덤 같은 것들은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나를 옥죄는 모든 것들은 부활 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가는 심령마다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간증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환경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공허도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정해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돌문도 깨어질 것입니다. 벽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내 마음의 어려움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좋고 즐거고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잊어버리려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다면 부활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영역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덤 같은 것,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돌무덤 같은 것, 도무지 깨어지지 않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고 돌을 깨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고 했던 선포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